함께 시편 23편 6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이 주의 말씀 들고 주의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들 다 가려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되게 조용하시네요. 할렐루야. 네, 오늘 되게 조용하세요. 오늘 우리 권경희 집사님도 안 계시고 누구죠? 우리 이영자 집사님도 안 계셔서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눈이 오셔서 못 오실 것 같은데 두 분이 안 계시니까 너무 조용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주의 성전에서 이렇게 다시 뵈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주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제 옆에 이렇게 계신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 옆에 오늘도 계시는군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오늘도 계시는군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옆에 당신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올해 저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 오늘은 6절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지었는데 다윗의 이 시편들을 다 읽어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절이 다윗의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시편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시편 99절절이 나오게 됩니다.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괴로울 때도 하나님 하면서, 도망칠 때도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의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시편 23편의 6절에 응축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늘 거하는 마음. 여호와의 성전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께서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내가 평생 거하면서 여호와와 함께하겠다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오늘 아멘이 잘 안 나오네. 할렐루야. 사랑하죠. 여러분이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외쳐야 돼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면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할 때는 사랑한다고 외쳐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걸 제가 아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네?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건 아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누가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은 하고 계시죠? 사랑은 감정이에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이 다윗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해요? 그것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평생에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금요 청년 예배 때도 이 질문이 나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선하심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선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선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을 해요. 토브. 이 토브가 우리말로는 선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토브의 의미는 좋다, 아름답다, 만족스럽다라는 의미가 토브예요. 우리가 뭐가 좋으면 어때요? 늘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뭐 그런 광고도 있죠. 이렇게 좋은데 이거 어떻게 뭐 그런 광고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야, 좋다. 그 좋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이 토브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감정, 그것을 우리는 선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브란 말이 감정을 넘어서는 말이에요. 감정 이상의 말이 있어요. 이 토브의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7일날 뭘 만드세요? 인간을 만드세요. 인간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자연과 천지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 좋았더라가 토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브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 만들어지고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이 만족함이 있다. 참 좋다. 그 말이 토브라는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평안하며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평강과 안전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질서를 벗어나서 내 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났을 때 우리의 삶은 뭐예요?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 가운데 쌓이는 것이 우리가 토브를 벗어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브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나오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요. 예?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나눠 주십시오. 나 이제 20살 됐으니까 유산을 주십시오 해서 받았어요. 받아서 나가요. 잘못했습니까? 아니 자기가 아들로서 권리를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받고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뭐예요? 가봤더니 세상에 돈 쓰고 다 가진 것은 탕진해버리고 결국에 남은 것은 뭡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여물 그것을 주워 먹으려 해도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를 굶으면서 야, 내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그 탕자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온 마을의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얘기의 요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평강과 만족이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평강과 만족이 있는데 그것을 떠났을 때 우리는 잘 될 것 같은데 뭐예요? 만족한 거, 불안한 거, 염려가 생겨요. 모든 걸 다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 목동으로 자랐어요.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깁니다. 뭘로 이겨요? 돌멩이 5개로 돌문맹이로 그것을 돌려가지고 그 장수 골리앗을 이겨요.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을 다윗이 이겨요. 어떨 때? 하나님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때는 골리앗을 이겨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났어요. 내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야 자기 그 신하를 전장에 보내서 죽이게 하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잖아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인데도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궁궐을 떠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요. 어떨 때?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났을 때 그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부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만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선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깨어진 질서, 하나님의 토부가 무너진 것을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인자하심의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을 헤세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헤세드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토부,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고 깨진 것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뭐예요?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 가운데 있다가 늘 도망가려고 하고 늘 깨어진 질서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염려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우시고 싶어요. 다시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짧은 2구절에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있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청년기에 쓴 글이 아니에요. 23편은 언제 썼어요? 그래서 말년에 쓴 말. 인생을 다 돌아봤더니 내 인생을 결국 여기까지 이끈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그 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번역본으로 보니까 오늘 내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Surely your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삶의 매 순간마다 임하셨다는 거예요. Every day, 아니 every single moment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 가끔씩 등록을 하시는데 혼자 등록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가 페어몬트 학생들은 함께 이렇게 와서 등록을 하시는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면 늘 거기에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우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강대흥 집사님 이렇게 처음 등록해 주시고 저희가 목요일날 가서 함께 만났는데 제가 오셨을 때 한번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오시게 되셨나. 이렇게 물었더니 주일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좀 그래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네 하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목요일날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저는 주일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짧은 한마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이상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짧은 말이 그냥 확 느껴집니다. 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토부가 지금 회복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강대영 집사님 인생에 그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 마음을 느꼈어요. 근데 목요일날 가서 말씀을 이렇게 더 자세히 듣는데 그 자세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그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강대영 집사님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혼자 방문하신 분들 다 그 은혜가 있어요.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저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3년 이 모겐타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고 우여곡절을 다 겪었어요. 저는 바라기는 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토, 하나님의 질서가 올 2026년에는 다시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무너진 질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나의 평생의 기쁨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따라하시는 분이 몇 번 안 계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나의 평생의 기쁨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가나안 민족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막 뛰쳐나가서 그 길거리에서 옷도 그냥 겉옷만 입고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사무엘 하에 보면 뛰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던 부인, 아내가 창문에서 바라보고 뭐라 그래요?
아니 왕이 채통을 지켜셔야지. 염치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시녀들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춤을 추고 있습니까? 이렇게 핀잔을 주었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 앞에서 춤을 춘 것입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나는 목동, 어린 목동으로 정말 양을 치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데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내가 춤을 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겁니다. 그렇게 기쁨에 춤을 추었던 사람. 다윗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큰 왕궁을 지어서 그 백향목 아래 어마어마한 그 왕궁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전은 어디 있었어요? 저 들판에서 휘장 안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들판에 있으니 얼마나 내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전을 내가 지어보겠다. 그런 기도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아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주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신 분이 있어요? 없죠? 할렐루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면 그 자녀한테 다 퍼주고 싶어요. 아직 여러분이 그러지 못하는 건 하나님한테 사랑하는 마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직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다음에 나눌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김수빈이라고 한동대 다니고 있는 자녀인데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셔서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으면 그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성전을 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야,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성경에서 한 명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뻐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너의 집안 대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고 너의 집안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리라고 예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왜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오늘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의 인생에 만족함이 넘치리라. 왜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말을 할 때, 이 결단을 할 때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르는 길, 내가 죽도록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가는 길은 여호와의 전에 내가 거할 때 임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라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으로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내가 뭐 관데, 내가 누구이 관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내가 바라는 건 주께서 주의 전에 계시고 주의 성전을 짓는 건데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고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더 저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 6시 반에 교회 사무실에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주로 남자 집사님들이 오세요. 옛날에는 청년부도 가끔씩 왔어요. 근데 요즘은 청년부 전혀 안 와요. 네, 마음이 동하시면 오시고.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눈이 많이 왔어요. 그죠? 어저께 눈이 많이 와서 그리고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금요일 날 저녁에 또 청년 예배 드리다 보니까 눈이 와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이게 예배가 될까? 차가 운전이 될까? 그렇게 해서 안승기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안 집사님 지금 눈이 많이 오는데 일기예보가 오늘 토요일 밤새도록 눈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상황을 봅시다 그랬더니 안 집사님이 눈이 많이 오시면 목사님 그냥 각자 집에서 드리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또 합시다. 그렇게 하고 아침에 하여튼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5시에 일어나서 보니까 눈이 오긴 오는데 날씨도 좀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좀 녹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차를 몰고 준비하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누가 새벽기도 나오셨을까요? 아무도 안 오셨어요.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문 앞에서 6시 반이니까 제가 누가 오시나 혹시나 하고 혼자 기다리다가 이제 아무도 안 오셔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몇 장 갖고 왔는데 한번 볼까요? 다른 장면부터 볼까요? 그래서 어제 딱 예배 마치고 보니까 막 눈이 내리고 새벽 6시 반이면은 뭐 아침이죠. 6시 반이면 저희 교회가 이래요. 그 교회가 있고 불빛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지금 막 눈이 내리고 있는 장면이 지금 있어요. 저희 교회 토요일 새벽에 마당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배드리고 기도를 본당에 가서 했어요. 혼자 본당에 가서 했는데 불이 다 꺼지고 어두컴컴한 데서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혼자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어떠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눈이 펑펑 날리는 그 새벽 아침에 제가 혼자 그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예배당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두 사람만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에 눈이 지금 펑펑 내리고 있고 그 아름다운 질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토부, 만족함,
내 영혼의 만족함이 막 밀려오는 느낌을 제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쓰러져서 지쳐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때 등을 막 두들겨 주시면서 아들아 일어나라, 그렇게 부르시던 하나님 음성이 느껴져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내 인생을 자책하고 수치감에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막 이렇게 우는데 하나님이 야야 괜찮다, 그 음성이 느껴져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새벽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 간절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세웠죠?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목표예요? 졸업해봐요. 또 산이 있어요. 여러분의 학업을 끝내고 교수가 되고 직장을 가는 것, 나 그것만 하면 좋겠다, 해보십시오. 만족함이 없어요. 내가 큰 돈을 만져서 내가 부자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부자 되어보세요. 한순간에 돈이 날아갑니다.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내 건강 내가 자신할 수 있어요? 턱하니 큰 병이 어느 순간에 와서 걸려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나는 더 완벽해야지, 더 가져야지, 더 올라가야지, 자꾸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더 약하다, 내가 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뭐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군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군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Amazing Grace라는 노래 아십니까? 다 아시죠? Amazing Grace, 그 노래 아시죠? 예. 그 찬양을 지은 분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그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해요.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 가서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보다 내가 자랑할 게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천국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자랑할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으신 이 존 뉴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자랑할 것은 천국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내가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너무도 필요했던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이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무너무 필요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했던 사람이 나라는 사실이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뒤집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힘으로 늘 해본다고 기뚱거려요. 보이지 않는 눈 비비면서 가보려고 내 자리 막 찾으려고 가요. 길을 다 잃어요. 그리고 또 넘어져요. 또 헤매요. 그리고 또 기뚱기뚱 뒤집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목자를 위해 의지해야 합니다. 나에게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아시고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아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고 내 원수에게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죽음의 골짜기에 나가 다닐지라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건지시는 분, 그분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목자를 꼭 붙잡고
2026년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내 인생에 부족함을 없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지. 내가 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2026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토브, 헤세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워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다 아시니까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할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영어들을 다들 잘 하시니까 영어로 한번 찬양할까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거기 화면에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우리 함께 찬양 1절, 2절 두 번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주의 찬양 Amazing Grace. 1절은 영어로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의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혹시나 주님의 그 질서를 벗어났을 때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것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 되신 양을 꼭 붙잡고 가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각자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 다시 불러주시고 일로 와라, 내게로 와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 모시고 사는 저희 2026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